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이 자유를 지키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노예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자유를 지킬 것인가?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살아나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사실인 거죠. 그렇다면 그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국가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국가의 존재의 이유는 국가가 먼저 그 행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네 가지를 우리는 그 한스 모겐스라는 그 정치학자가 많은 국가들 역사서를 총털어서 국가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국가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네 가지를 뽑았는데 그걸 우리는 한스 모겐스의 SPPP 이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세워지면 그 국가는 어떻게 그 국가의 모든 행정이나 그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안보에 우선을 둬야 된다. 안보는 무엇인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파워를 가져야 한다.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국가가 힘이 없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업신여기를 당하죠. 그래서 국가의 위신을 지켜내야 된다. 프레스티지를 가져야 한다. 국가는. 그래서 국가가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그 국민들이 우리 국가의 그 가치관의 떳떳함, 우리 국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가치관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가 항상 번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 국가에서는 어떤 나라든지 1년에 최소한 그 국가 발전이 총 GDP가 최소한 1%에서 2%씩 계속 그 발전해 나가야 그 국민들에게 평안을 주고 잡을 주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시큐리티, 안보. 그 다음에 그 세큐리티를 지키기 위해서는 힘을 가져야 한다. 파워. 그리고 국가는 어디에 가서든지 국민들이 떳떳하게 생각하는 그 프레스티지, 위신을 가져야 한다. 국가의 위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국가는 늘 번영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이 위신이 떨어지거나 위상이 떨어지거나 하면 국민들이 어느 나라에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업신여행을 당해요.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70년, 80년 동안에 우리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세워진 이후로 80년 동안 꾸준히 우린 자유민주주의 진영 속에서 국가를 발전시켰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디 가든지 근면성실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칭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공산화 좌파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공산화의 길로 들면서 국가의 위신이 지금 땅에 떨어지고, 국가는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고 있고, 국가의 힘, 안보를 다른 어떤 종속되고자 하는 종북이나 종중적인 그런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조국의 앞날에 대한 우려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이에크가 그 노예의 길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뭐냐? 국가는 부를 먼저 축적을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권력을 먼저 가져야 할 것이냐.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놨어요. 그 책에서.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쭉 보니까 국가라는 것은 부와 권력 중에 무엇을 잡을 때 그 국가가 무엇을 중심으로 정책을 이뤄갈 때 그 국가가 번영해 나가는가를 연구를 해서 놓은 겁니다. 근데 오늘 그래서 제가 성경을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사무엘하 24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은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고 다윗이 이제 말년이 돼서 국가가 아주 튼튼해졌어요. 국가가 튼튼해졌으니까 다윗이 슬슬 그 마음속에서 교만한 마음이 우러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다 했으니까, 내가 이런 국가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마음속에 싹 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군대가 지금 얼마나 센지 군대 숫자를 한번 세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17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서 왕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왕정 제도를 주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첫 번째로 한 얘기가 뭐예요? 그 왕은 뭐를 많이 두지 말아라?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는 구약 시대에는 말이 곧 그 국가의 그 군대의 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마병이 있어야, 말이 있어야 마차도 끌고 나가서 전쟁하고 말을 타고 가서 기마전도 벌이기도 하고, 그것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오늘날 기병이 말이 있다는 것은 그 탱크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측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군대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왕정제도를 허락하면서 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려니까 서서히 그 마음속에서 내 군대가 얼마나 힘이 센지를 한번 세워보고 싶었어요. 근데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성경 읽는 방법을 한 가지를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그 이상한 말이 나오죠, 그죠? 왜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킨다?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군대 수를 세우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격동시키셨대. 근데 성경에는요, 격동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 자세히 잘 들여다봐요. 그 상황 전후 사정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비로소라는 말이 나올 때 그때도 성경의 전후를 잘 지켜봐야 돼요. 비로소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쭉 그렇게 흘러가다가 예수님이 이 땅의 구세주 메시아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획기적으로 터닝 포인트 할 때 성경에서는 비로소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하나님이 격동시킨다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때 격동시키냐 하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꼭 이루시기 위해서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의 뭔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전지에 나가시는데 이 세상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안주해버리고 그저 풀쩍 줄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격동시켜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왜 하나님이 마음을 격동시켰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이 격동시켰을 때라는 말이 나오면 성경을 앞뒤를 잘 전체를 보려고 구속사 전체를 보려고 성경을 그렇게 읽어 나가야 돼요. 그럼 여기서 왜 오늘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격동시켜서 오늘 군대 숫자를 세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치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말의 숫자를 세지 말라 그랬는데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범죄케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죠? 근데 여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머리로 하려고 하면 머리가 터져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살펴서 보면, 따라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 그러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게 바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는가를 여러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오늘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다윗이 그 군대 장관이 요압을 통해서 군대를 셌죠. 그렇죠? 그런데 요압이 오늘 군대 숫자를 셀 때 다윗에게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요. 뭐라고 브레이크를 거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요압이 왕께 아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에 더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당신이 안 세워도 하나님의 힘을 엄청나서 그 숫자가 하나가 되든 100이 되든 하나님이 거기에 100배를 더해 주시는 힘을 주시는, 뭐하러 굳이 그거를 하나님이 세지 말라는데 세려고 합니까? 라고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 그 속에 마음을 격동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진행시켜요.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군대 숫자를 치는 일을 기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상관들을 재촉한지라. 그러니까 요압이 할 수 없이 가서 군대 숫자를 씌웠어요. 그랬더니 전체 이스라엘의 나가서 전쟁에 나서 싸울 수 있는 사람, 그죠? 칼을 뺄 수 있는 사람들이 80만이야. 그래서 우리 그거는 숫자는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군대 숫자를 세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다음 일이 중요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벌을 내리는데, 갓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왜 분명히 군대 숫자를 세지 말라 그러는데 그 군대 숫자를 세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상기시켜요. 왜 하나님이 왕들에게 군대 숫자를 세지 말라고 했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왜? 왕이 하나님의 힘을 믿지 아니하고 군대의 힘을 믿게 되면 왕이 교만해져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가서 다윗을 꾸짖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화나셔서 당신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이 무엇이냐? 예. 그 벌이 7년의 기근이요. 예. 그 다음에 7일 동안에 온역이 돌게 하고 하는 3가지 벌을 내리죠. 우리 그 얘기는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러고 나서 그때 죽은 사람이 7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 백성들이 죽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갓의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때 갓 선지자가 뭐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부터 하나님하고 화목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오르난에, 아나우난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오르난이라고 그러게 해요. 그거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밭에 가서, 그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사람의 타작 마당을 사서 거기서 소를 사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마차를 사서 그거를 전부 다 마차를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을 살려서 거기에 소를 잡아서 화목 제사를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이 내린 재앙을 하나님께서 사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은 50을 주고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게 되죠. 그럼 왜 하나님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게 했냐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거기까지 읽으면 그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게 하느냐? 근데 역대하 3장 1절에 그 대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역대하. 그럼 거기다가 뭐라고 놨느냐? 하나님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위에 앞으로 무엇이 세워지느냐?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예루살렘 솔로몬이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터를 닦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은 50을 주고서 그것을 오르난에게 사게 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무엇으로 오십니까? 직책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시잖아요. 그죠? 그 대제사장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성전이 있어야죠. 예루살렘 성전의 터를 닦기 위해서 다윗에게 격동하셔서 그것을 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하 3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의 제단 그 산의 터전이 바로 어디였느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던 거예요. 똑같은 장소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죠? 그런데 그 성경만 보면 또 잘 우리가 그렇게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예루살렘의 땅에 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 그 제단의 그 장소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를 바로 무엇으로 거기서 세웠느냐? 그 터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다. 그러면 그 성전의 모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사람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 장소입니까? 그것까지 알아야 되죠. 그죠? 어떤 장소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우리 죄를 사함받는 화목의 장소예요. 교회가. 자,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깊숙이 아는 사람들은 더 한 발짝 더 들어갈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원래 예루살렘의 그 도시의 이름이 살렘이에요. 살렘. 옛 이름이 살렘. 여러분 살렘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살렘 왕 아브라함이 만났던 누구예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누구였어요? 살렘 왕이었어요. 여러분 멜키체덱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히브리어로는 멜키체덱. 그럼 멜키는 뭐냐 하면 그 지방 말로 말하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체데크 하면 뭐예요? 체데크. 체데크 하면 정의, 공의, 평강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멜키세덱은 무슨 왕이라고 그랬어요? 정의의 왕, 평화의 왕이잖아요. 그 원래 멜키세덱이 있던 그 살렘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고 그 예루살렘 땅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땅이었고 그 모리아 땅이 오늘 다윗이 오르난에게 산 그 타작마당에 무엇이 세워졌다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은 1000년이 지나든 2000년이 지나든 하나님의 그 구속사는 끊기질 않아요. 계속해서 연결이 이루어져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미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장소를 지정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터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오늘 그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그래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게 하시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지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그 성전이 오늘 교회라면 그 교회의 기능, 그 교회의 역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이 격동기사의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성경을 이렇게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은 뭐로 보라고요? 구속사.
그 구속사의 핵심이 뭐다? 자유. 격동시키는 말이 또 하나 나와요, 성경에. 그게 어디냐 하면 창세기 4장, 34장인데 야곱이 자기들의 온 식구들을 데리고 그가 야복강가에서 그가 천사를 만나서 그의 형 에서와 함께 그 다음날 화해를 했잖아요, 그죠? 야곱의 평생 소원은 뭐냐 하면 자기 형 에서와 화해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에서를 만나가지고 그의 어깨를 서로 어깨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야곱이 에서를 보면서 내가 오늘 형님을 보았더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던 그 야곱방과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분이엘. 분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에서와 함께 이제 그 화해를 하고 그가 원래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벳엘로 돌아가야 돼요. 그가 아버지가 있던 이삭과 리브가 있던 그곳에서 리브가 에서와 원수져 가지고 에서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리브가가 자기의 오빠였던 그 라반에게 야곱을 피신시켰잖아요, 그죠? 그때 집 앞에서 떠나갔을 때 그가 제일 먼저 어디에 다 도달했어요? 루스 땅에 도달했잖아요. 루스 땅에 도달해가지고 그가 밤에 거기서 온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됐잖아요. 모든 것으로부터 다 단절이죠, 그죠? 부모로부터 단절, 형제로부터 단절, 친구로부터 단절, 오로지 자기는 지금 홀홀단신. 그렇게 모든 것으로부터 다 단절되게 던져져 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그 신학 용어로 그랬다가 캐스터웨이 됐다 그래. 캐스터웨이. 자기가 살던 가족으로부터, 자기가 살던 사회로부터, 자기가 살던 동료로부터 혼자 떨어져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예요. 그럴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예수님이 유대 광야로 가셔서 40년 금식하실 때 아무도 없었죠.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거예요. 그런 상태를 캐스트웨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기도원은 이렇게 내가 살던 분주하고 복잡한 이런 세상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나는 캐스터웨이 돼서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그 누구와도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홀로 만나야지. 그렇게 우리가 캐스터웨이 내가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그래서 거기서 온전히 누구와만 대화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바로 야곱에게는 루스 땅이 바로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것에서 밤에 근심 걱정하면서, 그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나는 누구와 살까? 그렇게 걱정하면서 잘 때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루스 땅에서 무엇을 꿈꿨어요? 천국이 있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그 사다다리가 하나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그가 거기서 아침에 일어나서 고백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야곱은 평생 태어나자마자 그의 엄마와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지만 진정 하나님을 1대1로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어쩌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천국에 대한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엄마의 치마폭에 쌓여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진정 그의 인생에서 홀로 있을 때, 캐스터웨이 됐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게 바로 루스 땅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가 고백을 하죠. 내가 만약 무사히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내가 지금 라반의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3가지를 하겠습니다 하고 3가지 서원을 드리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죠?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야. 우리 엄마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와 1대1로 만났던 그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두 번째, 내가 돌베개 했던 이 돌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전을 쌓고, 그죠? 세 번째,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델의 신앙이에요. 베델의 신앙. 그리고 그가 그곳을 루스 땅의 이름을 뭘로 지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앞으로 여기서 돌아오면 하나님의 전을 이어야 되니까 벳엘, 벳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뭐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이라는 말이. 예. 그러면 야곱이 이제 라반의 땅에 가서 그 집에 가서 20년을 살았잖아요, 그죠? 20년 사가지고 거기서 4명의 아내를 얻고 12명의 자식을 얻고 또 디나라는 딸까지 얻어서 그가 평생 소원이던 소원을 성취하게 되잖아요. 어디서? 야복강가에서 그 기도 응답 받고 에서를 만나서 그가 그곳에서 에서와 화해했으니 이제 어디로 가야 돼? 그가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돌아가야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잖아요. 이제 세 가지 다 이루어졌죠.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돼? 베델, 루스 땅으로 돌아가야죠. 그리고 자기가 돌베개했던 그곳에 뭘 지어야 돼? 뭘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지. 근데 야곱이 글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아주 풀도 많고 물도 많은 숫곳으로 가버려. 숫곳으로 가버려. 거기 가서 여기가 내 집이오니,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요. 야곱은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베델로 가야 되는데 나는 여기가 더 싸우니 그 숫곳 땅에서 거기서 그냥 안주해버리는 거야. 근데 그 숫곳 땅은 어디가 가까웠어요? 함몰의 그 사람들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때 디나가 거기 어디 놀러 나갔다가 그 함몰의 자식들에게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함몰의 자식들이 왜 디나에게 그 일을 했냐 이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그들을 격동시켰다 그랬어요. 거기서 똑같은 말이 나와요. 격동시켰다. 누구를? 함몰의 자식들을 격동시켜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디나를 겁탈하게 한 거야. 그리고 디나를 겁탈하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이, 그지? 루벤을 중심으로 우리 동생이 지금 겁탈생겨서 우리 저놈들을 다 죽여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함몰의 자식들을 전부 다 가서 쏘겼잖아요. 야, 너네 그래? 우리 동생, 여동생 가지려면 너네 우리처럼 전부 다 할례해야 돼.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진짜 그 말을 믿고 다 할례를 해버렸네? 할례를 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할례, 오늘 주서는 약도 좋고 뭐 이러면 바로 그 다음날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때는 이거 하면 며칠 동안 꿈꾸고 자꾸 꿈꾸고 앓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 와서 다 죽인 거야. 그렇다면 거기 함몰 자손들만 살았느냐? 아니잖아요. 그 형제들이 주변에 다 있었잖아요. 그 형제들이, 자기들의 형제들이 지금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주변에 들었을 거래요. 만약에 그때 야곱이 거길 떠나지 않고 거기에 있었다면 아마 야곱은 거기서 그들에게 죽음을 당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야곱에 주었던 그 약속, 베델의 신앙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격동시키고 야곱이 그 디나가 자기 딸이 디나가 거기서 겁탈을 당하는 걸 보고 비로소 그가 무릎을 탁 쳐요. 아, 내가 몰랐다.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를 떠나게 하셔서 어디로 나를 보내시려고 격동시키셨어요? 베델로 가게 했다. 그래서 그가 자녀들을 다 모으고 다시 옷을 갈아입혀요. 다 깨끗한 옷을 갈아입히고 그가 어디로 가요? 다시 식구들을 데리고 베델로 가서 거기서 단을 쌓았다. 단을 쌓았어. 무슨 단? 벳엘.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창세기 35장 10절인가 그래요. 그때 비로소라는 말은 뭐라고 해서 항상 뭔가 터닝 포인트라고 했죠. 비로소 하나님의 야곱의 이름을, 근데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내 이름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결혼을 이뤘다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베델에 이를 때까지, 다시 베델에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까지 하나님은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마는 나는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불러요. 야곱이라고 불러요. 그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불렀으면 줬으면 이스라엘을 불러야 되잖아. 근데 이스라엘을 안 불리고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마는 그러면서 야곱이라고 불러. 얼마나 하나님이 야곱을 약 올리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35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비로소 하나님이 야곱이 베델에 단을 쌓았더니 그의 이름을 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비로소 그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그 이후부터는 야곱의 이름이 계속 이스라엘로 나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격동시킨다는 말이 나오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성경 여러분이 아는 지식을 전체를 쭉 놓고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이루시고 원하는가. 근데 그거를 알려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구속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족 공동체를 만들고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땅, 그죠? 그곳에 테리토리 마킹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뭐를 시켰어요? 이삭에게 우물을 7개를 파괴하잖아요. 그 우물의 자국은 다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땅이야. 이거는 이제 우리 후손들이 살 땅이야라는 마킹해 놓은 테리토리 마킹이에요. 그리고 야곱에게 씨족 공동체를 민족 공동체로 만들어줘요. 혈연 공동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으로 변하느냐? 신앙 공동체로 바뀌어요. 신앙 공동체를 주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느냐? 제사장 제도와 성전 제도를 허락하셔요. 그 얘기는 다시 뭐냐? 구속사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은 이 땅에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그분이 일하는 장소는 성전이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를 씻어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분을 통해서 오늘 그의 머리가 되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예요. 성경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면면이 흐르는 게 뭐냐? 여호와의 신앙인데 여호와의 신앙 속에서 핵심은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다. 자유. 성경의 핵심은 자유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그 자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진리를 주시고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알게 하신 그분을 통해서 1000년, 1500년 동안에 그 피비린내 나는 암흑 세대를 걷게 하신 후에 비로소 사람들이 자유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중세 이후로 사람들이 계몽되고 계몽주의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권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기 위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정립하게 하시는 500년을 주셔요.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500년이 지나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신대륙으로 사람들이 오게 하고 그것은 그 신대륙에 오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와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미국이 그 당시에 미국이 세워질 때 경제적으로 보면 유럽보다 3배를 잘 살아요. 유럽에서 전부 다 그냥 감자 쪼가리 먹고 그냥 못 살던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신대륙에 가면 거기 가면 그냥 모피도 많고 금과 은도 많고 거기 가면 식량도 풍부해. 3배를 잘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전부 다 얼른 몰려와. 신대륙의 신앙의 자유를 우리도 찾으러 가자. 미국 땅에 오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신앙을 우리만 가지면 안 되지.
그럼 그런 마음이 생겨나면 그 다음에 무슨 정신이 생겨나요? 아, 전도해야지. 그죠?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잘 배부르면 등 따시면 아, 내가 좋은 거 쾌락 느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아, 전도해야지. 아, 선교해야지. 맞아,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시고 우리 그 일을 해야지. 그래서 만들어진 게 1900년 초에 윌리엄 칼리지라는 곳에서 젊은이들이 비 피해가지고 곡식 나락 밑에서 비를 피하고 그들이 조금 이렇게 앉아있는데 거기 성령이 내려서 거기로부터 손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거기서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하기 시작. 그렇게 시작한 선교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 대한민국을 통해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는 각자 우리가 가져야 할 숙제예요. 이거를 교회가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요. 그럼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지금도 영적 갈증에, 지금도 죽어가는 저 해골의 모습으로, 저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사람들이 지금 기다린다는 거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대한민국 교회가 받은 그 하나님의 숙제,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게,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게, 대한민국의 믿는 자들에게 오늘 격동시키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한국의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한국이 지금 막 무너져가는 이때 이것을 저는 그냥 보지 않고 싶지 않아요.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것은 지금 야곱을 격동시켜서 베델로 가서 베델의 단을 쌓게 하신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오른 안에 타작마당을 사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경통케 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저 죽어가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북한의 저 공산주의 앞에 압제당하고, 저 중국의 시진핑에 압제당하고, 저 동남아에서의 이방인들에게 피박당하는 있는 저 믿는 자들에게, 저 중동을 하나님의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일어나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잠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을, 교회를 격동시키고 있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저 손길을 봐라. 저들의 아우성을 봐라. 들어봐라. 너희들이 지금 잠자고 있을 때냐? 너희 지금 누워 있을 때냐? 너희가 지금 70년, 80년 동안 누린 그 풍요로움에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지금 그렇게 잠자고 있을 때냐? 일어나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격동시키고 있다. 앞으로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숙제라는 거예요. 격동시킬 때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사용받아요. 다윗이 격동받았을 때 하나님의 그 오른안에 타작마당을 샀잖아요. 그랬더니 그 오른안에 타작마당 위에 무엇이 세워졌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숫곳 그 좋은 땅, 그곳에서 안주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거기서 안주해버렸던 야곱을 격동시켜서 베델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단을 쌓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다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를 향해 일어나라, 눈을 떠라, 무릎을 부여잡고 일어나라, 지금도 격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